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실 믿음의 선조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만약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의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에 닥쳤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이죠. 심지어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의 생애, 그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그 징검다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죽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7절, 18절, 19절은 아브라함의 이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뚱이로 주신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내 자손이 태어나며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잡아서 태워서 피를 흘려서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또 무슨 생각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또 이삭을 내놓으라는 그 말씀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힌트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뭘 시험하십니까?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지 아니면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나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투여하리라 살아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알고만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혹시 이 약속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논리로 생각하고 믿음의 논리로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지 아니면 아닌가 봐 잘못됐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지 하나님 그거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이 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서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의 구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저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위대한 소원을 심어 놓으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여정 속에서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정 속에서 그것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무 당혹했겠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가져가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믿음의 논리를,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논리로서 하나님께 대응합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이, 농담이시죠.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을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렸으라도 이삭을 죽이고 그리고 살려내었으라도 반드시 약속한 걸 성취해 주시겠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문제겠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순양을 예비해 가지고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는 의미의 이름을 그 땅을 지었습니다. 모리아산이죠.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믿는지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속이라고 할 때 한번 좀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가지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진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오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성경적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열방으로 나아가라, 복음을 전거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 사마리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때는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간증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성취되어지고 있고 끝까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터키의 선교사로 가라, 시리아로 선교사로 가라, 또 요르단의 선교사로 가라, 혹은 아프리카로 가라.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약속을 향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시험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었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죽였다가도 살리시겠지 하는 믿음의, 부활의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죽였다가 살리시든지 아니면 수양을 예비하시든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에서 이 두 가지의 다른 믿음, 파생적 믿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부활의 믿음,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런 믿음에 대한 시험을 주실 때 이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참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자,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에게 장차 있을 일을 축복했을까요? 사실은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는 나중에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었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가장 핵심되는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속에서 그랬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막 쏟아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야곱이 속였네. 자, 이랬을 때 이삭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은 야곱의 속임수로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 축복을 다시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나중에 야곱이 자기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걸 깨닫고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이삭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결국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내가 인간적으로 남자다운 남성다운 야성미를 지닌 에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눈이 잠깐 감겨서 실제로 눈이 감겼을 때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구나. 이야, 그렇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리브가가 옳다 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거두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아버지, 그 고대 사회, 특별히 성경적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축복을 야곱에게 이미 주었고 그가 거두어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한 것으로 그도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결국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인간 구속의 계획이 약속들이 계속 성취해 나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삭이 그걸 믿지 않았으면 야곱에게 한 축복 거두어드리고 에서에게 나는 돌려줘야 되겠어 하고 고집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행히도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성취한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졌고 결국은 리브가의 말에 동의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믿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세 번째로 야곱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야곱의 믿음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 므낫세를 장남이니까 축복하라고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오른손 밑에 놨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딱 엇갈려 가지고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므낫세를 축복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자권 축복을 에브라임이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있는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므낫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작은 아들에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므낫세를 오른쪽에 놨으니까 하세요. 하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안다. 나도 안다. 하면서 오히려 에브라임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그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작은 아들로서 장자권을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난 작은 아들로서 장자권 받았어. 나도 작은 아들이 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 흘러간다는 것을 그는 인지를 했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에브라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 때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졌죠. 에브라임은 늘 강성하고 늘 축복이 넘치고 기름지고 이런 땅을 차지하고 결국은 야곱의 축복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는 기도했다는 걸,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야곱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축복하고 나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기도했다. 이 뭔 이야기일까요? 경배했다. 창세기 47장을 여러분이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기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요셉이 맹세를 하니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 지팡이를 의지해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고 그가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면면이 내려가는 한 민족을 이루어내고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쓰임받는 에브라임 족속이 클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축복했고, 두 번째, 나는 내 모든 영혼은,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살아가고 싶다. 내 땅을, 내 뼈를,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야곱은 살아갔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 명하였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떠나야 돼. 그리고 떠날 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얼마나 총리로서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나는 버리고 떠나야 한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이다 하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약속의 믿음을 위해 사는 것이지 이 땅의 부유함과 권세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확고하게 믿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고 우리는 정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특별한 개인적인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은 제가 1982년도 겨울에 거듭날 때
제 마음속에 거듭나는 순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로마서 15장 20절 21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알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를 될 것이다. 아하, 나는 선교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에 더 첨가해서 로마서 15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내가 선교사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고 내가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선교사로 간다는 사실, 그것도 교회가 온전히 쓰지 못한 곳에 간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1990년도에 제가 독일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으로 불렀고, 아직 나라가 서지도 못한, 역사상 한 번도 나라가 되지 못하던, 그죠? 구소련공화국의 한 연방공화국으로서 차지하고 있던 이 카자흐스탄 나라의 1호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실크로드상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탄탄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왕의 대로를 열어서 아랍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지금 그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라는 요청도 있었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건 모두 막으시고 저의 마음속에 어디론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이 새롭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카자흐스탄으로 임하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뭔가니, 너는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목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사역을 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저는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에서 홀리랜드 유니버시티의 교수 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그것보다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준비시키고 또 많은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유튜브 사역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하에 기록된 약속, 그것이 나에게 임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드립니다.